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과 에서가 참 닮은 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온유한 이삭과 충동적인 에서가 참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을 것만 같지만 두 사람 모두 먹는 것에 약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났겠는가, 결국 아버지에게서 그 피가 그 피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그야말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또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당장 줄인 배를 채우고자 장자의 명분 이런 건 상관도 하지 않고 야곱에게 그냥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다른 것 같아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저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나쁜 점이 아니라 나의 좋은 점을 담기를 그저 바랄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반대로 먹을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사들인 야곱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야곱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은근히 야곱을 감싸주고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야곱이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빼앗겨 마땅하지 않느냐, 미련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약점에는 일부러 눈을 감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의 받아야 할 복을 사들이고 빼앗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약점에는 일부러 눈을 감아주고 에서의 약점, 좀 충동적이지요. 귀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는 눈을 크게 뜨고요. 그래서 야곱은 은근히 감싸주려고 하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모든 문제를 그저 에서의 책임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도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과정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인정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야곱이 걸어온 지난날의 모든 과정조차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까지도 우리가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분간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보라고 말이죠. 야곱이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기형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이냐?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팥죽 그걸 먹고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겠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살 수 있고 팔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엄청난 토판이 발견이 됩니다. 몇만 점이 발견이 돼요. 이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토판에 발견된 이 문서를 누지 문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누지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지 문서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투키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투키틸라. 그런데 이 투키틸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양 3마리의 장자권을 그의 형제인 쿠르파자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토판이 발견이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런데요, 투키틸라는요, 양 3마리의 자기의 장자권을 형제에게 팔아 넘깁니다. 너무 똑같죠? 이런 것을 보니까요, 이 시대에는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 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게 장자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야곱의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렇구나. 네가 참 지혜롭게 머리를 써가지고 네가 장자의 명분을 샀구나.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장자의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네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형이 한참 배고플 때 팥죽을 이렇게 살살 피워가지고 냄새 피워가지고 그거 팔아놓고 너 지금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정말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괘씸한 놈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피해서만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원래는 인싸였거든요. 놀라운 마술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부러웠겠지요. 그래가지고요, 이 시몬이 한참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그 권능을 좀 나에게 팔라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걸 돈 주고 사려고 했다고? 너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야. 큰 책망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돈을 주고 은혜를 받고 돈으로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다고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겠어요?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물질만 있어요. 돈만 있어요. 재물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하나님, 별로야. 부처님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연약함, 에서의 미련함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면서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왜곡된 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혹시 이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복을 더 관심하고 추구하고, 그런데 보기에는, 듣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여러분, 기복주의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자신이 기복주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지라도 정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 이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건데, 이거 내가 정당화하는 건데, 내가 이거 지금 합리화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미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도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도 아니고, 인간의 탐욕을 진리로 포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거 아닌데,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서 여러분 기복주의, 왜곡된 그 신앙을 거부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주의는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